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자신을 채찍질할수록 왜 그것은 더 멀리 달아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 노력이 배신감으로 돌아온 적이 더 많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노력의 역설입니다. 여러분이 목표 달성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자물리학과 신경과학 그리고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하나의 진실, 즉 진정한 창조는 힘이 아닌 내맡김에서 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며 애쓰는 그 순간, 우리는 우주에 어떤 주파수를 보내고 있을까요? 나는 이것이 없다는 결핍의 주파수입니다. 나는 이것을 통제해야만 한다는 저항의 주파수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실은 우리의 의식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향해 나에게 이걸 줘 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거울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거울은 단지 소리치는 여러분의 모습, 즉 결핍의 상태만을 정확하게 반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의 역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강렬해질수록 결핍의 신호는 더욱 강력해지고 현실이라는 거울은 그 결핍을 더욱 선명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대한 돌파구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막혔던 문이 거짓말처럼 열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저항의 주파수를 멈추고 마침내 우주의 흐름과 공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내맡김 또는 항복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 창조의 맥락에서 내맡김은 그 무엇보다 능동적이고 강력한 상태, 바로 결맞음, coherence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느낌을 현재로 가져와 온전히 체화하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의 내면에서는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존재함입니다. 예를 들어 풍요를 원한다면 돈이 없어 안달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한 사람의 평온함과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을 원한다면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대신 이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의 온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에너지, 즉 주파수를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와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맡김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현실을 밖에서 끌어당기려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현실을 안에서부터 방사하는 중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단순한 원리를 실천하기 어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통제하려는 낡은 습관으로 돌아갈까요? 그 답은 우리 뇌와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 감정, 행동의 95%는 의식이 아닌 잠재의식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리고 이 잠재의식은 과거의 경험, 특히 생존과 관련된 강렬한 감정적 기억들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은 험난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투쟁과 결핍을 기본적인 생존 전략으로 저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쉽게 얻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위험해, 더 노력해야 해, 통제해야 해 라는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불일치, 에너지의 비결맞음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적인 소망과 잠재의식적인 신념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외부 세계와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프로그램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는 낡은 신념으로 가득 찬 여러분 자신의 잠재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깊이 뿌리 박힌 저항의 패턴을 깨고 존재함의 상태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강요된 노력과 영감받은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근원의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강요된 노력은 결핍, 불안,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압박감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이 행동은 우주에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반면 영감받은 행동은 온전함, 신뢰, 즐거움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마치 아이가 놀이에 몰입하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고 싶어 라는 순수한 열망에서 시작되며 그 행동 자체가 보상입니다. 이 행동은 우주에 나는 이미 완전하며 이 창조의 과정을 즐기고 있다는 일관된 신호를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면 행동을 멈추고 먼저 내면의 평온함을 찾으세요. 결핍감을 느낀다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느끼며 풍요의 주파수로 전환하세요. 양자물리학의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은 관찰자의 관찰 행위가 파동 상태의 가능성을 입자 상태의 현실로 확정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관찰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관찰자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창조하고 평온하고 일관된 관찰자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어떤 관찰자가 될 것인지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힘을 빼고 이완하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창조의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 몸의 과학을 통해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목표를 향해 자신을 밀어붙일 때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계, 즉 투쟁 도피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장은 빨리 뛰며 근육은 긴장합니다. 이 상태는 생존에는 유용하지만 창조에는 치명적입니다.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 당장의 위협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인 해결책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됩니다. 즉, 여러분이 애를 쓸수록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내맡김과 신뢰의 상태에 들어갈 때 부교감 신경계, 즉 휴식 소화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몸은 이완되고 심박수는 안정되며 뇌는 편안한 알파파 상태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심장과 뇌 사이에 강력한 결맞음 초헤런스이 형성됩니다. 심장의 전자기장은 뇌보다
수십 배나 강력하며 이 결맞음 상태에서 심장은 뇌에 질서있고 조화로운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직관과 영감을 받아들이며 보이지 않던 기회들을 포착하게 됩니다.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결맞음 상태의 심장이 만들어내는 강력하고 질서 있는 전자기장은 주변의 양자장과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의 소리굽소애가 다른 소리굽소애를 진동시키듯 여러분의 내면의 조화가 외부 현실의 무한한 가능성들을 진동시켜 여러분의 주파수와 일치하는 사건, 사람, 기회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시성 또는 싱크로니시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물리학적 공명 현상입니다. 더 나아가 후선 유전학은 우리의 감정 상태가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스트레스와 저항의 상태는 질병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감사와 사랑의 상태는 건강과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내면 상태는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현실을 물질적으로 재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미완의 퍼즐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주는 여러분에게 완성된 지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작은 퍼즐 조각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알아야만 안심하는 낡은 습관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고 전체 그림을 억지로 맞추려 하거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좌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진정한 기술은 전체 그림을 모른다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영감의 조각을 신뢰하며 그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 다음 조각을 드러낼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애쓰고 있는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긴장과 힘을 주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어깨, 턱, 미간에 들어간 힘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깊은 숨을 내쉬면서 그 모든 힘을 의식적으로 풀어보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그 문제를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부드럽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이것이 쉬워지도록 허락합니다. 이 선언은 무기력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우주를 향한 강력한 명령입니다. 저항에서 공명으로 주파수를 바꾸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나는 이것을 쉽게 만들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것이 쉬워지는 것을 허락한다는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는 여전히 통제의 에너지를 담고 있지만 후자는 더 큰 지성과 흐름의 나를 맡기겠다는 신뢰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오래된 그림자가 분명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힘을 빼도 괜찮을까? 이러다 모든 것을 망치는 건 아닐까? 하는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에고, 즉 낡은 자아 정체성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여러분을 다시 익숙한 투쟁의 방식으로 되돌리려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두려움과 싸우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감정에 에너지를 주어 더 강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나 그 감정을 그저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또 그 익숙한 두려움이 찾아왔구나. 나를 보호하려는 낡은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 주는 것입니다. 고대 베단타 철학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 아트만은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켜보는 고요한 관찰자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외부의 소음과 내면의 저항을 멈추고 모든 것을 창조한 근원의 힘과 연결되는 결맞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불안해하는 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 관찰자의 자리에 머무를 때 여러분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그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호흡하며 다시 한번 나는 이것이 쉬워지도록 허락합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연습하며 키워나가는 내면의 근육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위대한 힘은 세상을 통제하려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지성과 흐름에 조화롭게 정렬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길들여야 할 완고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완벽하게 반사하는 지적이고 반응적인 거울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거울을 향해 소리치며 저항과 결핍의 현실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거울 앞에 서서 먼저 미소 짓고 평온하고 충만한 존재가 되어 그 모습이 현실에 비춰지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일은 밖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외부 세계는 그 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방식을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이것이 쉬워지도록 허락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여러분의 새로운 의도를 물질 세계에 고정시키는 강력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여정에 함께하는 다른 창조자들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래부터 힘든 노력이 아닌 기쁨과 쉬움 속에서 창조하도록 설계된 무한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